오늘 역대상 6장에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1절 굉장히 긴데요.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1절에서 30절까지 레위 자손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 주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그 레위의 세 아들 그 족보들이 나오고, 또 여기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48절까지 레위 자손 중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 이 세 사람 아삽, 헤만, 에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세 번째는 레위 자손 중에 그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또 그 후손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49절에서 5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4절에서 81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분깃 성읍들, 레위 지파 외에 모든 지파들이 레위 아들들에게 성읍을 주는데, 여기 48개 성읍, 도피성을 이제 줍니다. 그 지역으로. 오늘 여기 보면은 중요한 그 레위 지파 세 자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쉽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가 누구죠? 레위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 레위의 아들들 따라합시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그핫, 자, 게르손, 그핫, 무라리인데 2절에 그핫, 이제 그핫의 아들들의 주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셀. 그핫의 아들들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아므람입니다. 왜 게르손, 그핫, 무라리면 게르손 아들들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핫부터 이야기하느냐? 그핫의 아므람이 있고 아들, 그 아브람의 자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므람의 자녀 가운데 아론, 모세, 미리암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하는 것은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계열은 뭘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계열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아들이 있는데, 레위가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핫, 무라리. 근데 그핫 가운데 아므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요게벳이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은 세 자녀 아들이 있는데, 아론, 모세, 또 누이, 미리암. 모세는 여기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여기 아론은 바로 레위 지상 가운데서 그 아론 계통에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걸 쭉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절에 요하나는 아사를 낳았으니,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제사장의 직분이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15절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길 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여호사닥.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계열이에요? 아론. 더 올라가면 아므람, 더 올라가면은 그핫, 레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70년 생활하는데도 이 대제사장 계열이 그대로 계속 낳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그때 총독, 그 스룹바벨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야긴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해서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거죠. 그때 대제사장도 함께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출애굽의 지도자 가나안 지도자 여호수아 말고 똑같은 이름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막 사탄이 막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멸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 하면서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짓죠. 이 대제사장 스룹바벨이.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부터 아담부터 쭉 12지파를 내려오는데 이 레위 지파도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야, 우리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계속 해주셨구나.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자,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의 아들은 뭐요? 엘가나라. 엘가나는 누굽니까? 부인이 누구죠? 한나.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분인날 통해서 아이를 얻었지만은 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통곡하면서 그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죠. 그때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는 일반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성막의 봉사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종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가문을 계속 이제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1절 15절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했다면은 16절은 다시 레위의 아들들은, 여기 16절이 다시 나오죠. 누구예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은, 18절에 그핫의 아들들은, 19절에 므라리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20절에 게르손에서 난 자는, 22절에 그핫에서 난 자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29절에 므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때에 레위의 세 아들 누구죠?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핵심이. 근데 대상은 누구요? 므라리. 아니, 그핫 가운데 아므람, 아론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일반 제사장 레위인들, 성막 봉사자들은 그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자손들 가운데서 계속 나왔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31절까지 해서 우리 48절까지는 이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찬송. 자, 그래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히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특별히 한 단락을 취해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언약궤가 평안히 얻었을 때라는 건 이게 뭔가 하니,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기럇 예라임 수풀밭에서 버려진 언약궤를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성의 성막을 에다가 다시 거기다 안치를 하잖아요. 그때 찬송하는 직분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 거기 줄 찬송하는 직분 맡긴 자.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보면은 찬송하는 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32절에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에서 찬송한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자, 여기 33절 거기다 줄 치세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둘째 뭐예요? 그핫의 그핫, 그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계속 나오죠. 그핫 자손 중에 누구요? 해만을 줄 치세요. 해만. 시편에 보면은 이 해만의 시가 있습니다. 해만. 그다음에 계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40 그러니까 그핫의 자손 해만. 그 다음에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다음에 해만의 형제 뭐요? 아삽. 답시다. 아삽.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시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의 아들이요. 이 아들은 거슬러 가면은 게르손의 족속이에요. 게르손. 자, 해만은 누구의 족속? 해만은 그핫. 그 다음에 아삽은 이제 게르손. 그래서 해만의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해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단이 나옵니다. 44절에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누구?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에단. 그다 줄 치세요. 에단. 그래서 에단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라리, 또 여기 아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게르손, 그렇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해만, 아삽, 에단. 그러니까는 세 아들 중에 그핫의 아들은 해만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게르손의 아들은 큰아들 중에 아삽이 나왔고, 아삽의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단은 누구예요?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해만과 아삽과 에단, 이 찬송하는 직분, 이들을 통해서 쭉 자손들 가운데 24계열을 찾아서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성전에서 찬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보겠지만은 저들은 찬송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했다.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찬송하는 일만 하는 레위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54절에서 49절에서
53절까지 다시 반복이 되는데 뭘 반복하느냐?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무. 자, 4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된 이스라엘을 행하여 속죄하니 하면서 아론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명단들이에요. 자손들의 명단. 그래서 여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주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4절에서 81절까지가 48개 성읍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11지파가 기업 분배 받은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통해서 배웠지만은 누가 줬어요? 11지파가 기업 분배 받은 것을 다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못 들어갔죠. 그 기업 분배를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 나머지 지파들이 이 기업 분배를 해줍니다. 그 받은 것이 여기도 보면은 레위 아들, 셋 아들 누구죠? 게르손, 그핫, 머라리. 이 골고루 해서 이제 48개 성읍을 이제 받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었다. 여기 55절에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의 초원을 주었다. 누구에게? 여기 54절에 보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에 그들의 말을 해서 아론 자손 중 누구? 그핫 종족에게 유다 지파가 주었고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었다. 여러분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를 다 다른 종족이 섬겼죠. 예를 든다면은 다른 지파는 11조를 누구한테 주었어요? 레위 지파한테 주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다 레위 지파를 섬겨서 그 11조로 레위 지파가 살았죠.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읍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여기 와서 사세요 하면서 다 제일 뽑아가지고 준 게 48개 성읍에. 그러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성읍을 받아가지고 목초지에서 저들이 먹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49절에 자 48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요즘 말하면 이 교역자 같은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그 자손들은 뭐 했느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제사를 분향하며 제사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집전하게 되면은 그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전부 성막 맡은 일을 봉사하면서 모든 것은 예배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양의 송아살 잡고 뭘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로 언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인데 예배로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지금 족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배로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거예요. 또 참 신앙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 모습을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를 주신 것은 피로 언약한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받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지성소에 가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찬송하는 자의 리더입니다. 이 리더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성전에서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의 향기가 항상 분향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찬송과 기도가 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다윗 성막 안에도 솔로몬 성전 안에도 24시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하루에 7번씩 찬송한다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쉬운 복음 찬송.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 꼭 하면 되고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하루 한 삶 의락하면서 주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지파 여기 중요해서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말씀. 자, 레이지파들이 여기 54절에서 81절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초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조 주고 자기 성읍 내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48개 성읍을 받은 이유, 이스라엘 전체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일상 삶 속에 저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각 지파를 축복한 것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33장 10절 11절 거기 보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아멘. 레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그거예요. 말씀의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예배를 집전하면서도 또 일상의 가운데서는 각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에 주신 것이 말씀이요, 예배요,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이 풍족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이걸 씌우면 안 되죠. 그럼 죽죠. 굶어 죽죠.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말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고등어를 사도 제일 좋은 가운데 토막을 잘라가지고 주의 종에 갖다 주고, 우리 옛날 선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추석 명절이 되면, 설날 명절이 되면, 뭐 되면은 생일 되면 그렇게 지극히 섬겼어요.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믿음의 아버지, 뭐 영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은 손가락 빨고 앉아서 뭐가 어떻게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 사역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나요? 한국에 92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64세 난 65세 난 목사님, 15년 전에 시골에 가서 춘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15년째. 이 추운 겨울에 사택에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게 기독신문에도 나오고 돕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92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이 염동설 안에 그래서 임시거처를 만들고 이제 그걸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이 또 힘을 얻고 말씀을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은 말씀 받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어. 배나 더 존경해야 돼. 오늘 주의 종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었더라. 왜? 말씀 사역자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종이니까.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복이 없어요. 때문에 오늘 레위 자손들은 12지파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왜? 당신은 예배의 중보자요. 찬양의 중보자요. 당신들은 말씀의 중보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11조를 안 드리고 다 하니까는 느헤미야 시대가 성벽을 재건만 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 짓고 나서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왔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파사궁에서 와서 베르시아궁에서 와서
50일 만에 영차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게 뭔고 하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레위인들이 전부 다 밭에 나가 있는 거예요. 밭에 나가 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11조도 안 드리니까, 헌금을 안 드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제사장 옷 입히고 레위인 옷 입히고 성전을 봉사하게 했어요. 헌금을 드리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 레위인의 중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 왕의 후손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확정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한 1, 2분 동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 지파를 지금 강조했잖아요. 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대제사장, 제사장, 이건 누굴 예표하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우리의 믿는 도리며 사도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요?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빼앗긴 조카를 찾아가지고 올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14장 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렘왕, 살롬왕,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할렐루야. 멜기세덱, 의의 왕, 이분이 왕이요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을 빌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빌어준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 시편 4절에 여호와의 언약 맹세를 따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을 따라 의의 왕, 샬롬 왕,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레위 계열의 이 제사장은 누구를 결국은 예표하느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게 복을 빈 그 은혜를 넘쳐서 자기가 취한 것에 11을 드린 거죠.
시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예배가 회복이 되고, 둘째 찬송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찬양을 찾게 하여 주시고, 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오늘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